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한 주간 주님이 주셨습니다. 봄의 꽃이 향기롭게 피어나는 한 주간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그러한 성일에 예배의 기쁜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담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독일의 염세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어가 해가 졌는데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지기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여보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우어는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시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철학자로도 죽음을 예찬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신문에 인생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지루한 농담이다. 인생이란 단지 세상에 태어났다는 죄 때문에 갇혀있는 감옥이다. 인생이란 부모로부터 감염된 질병이며 그 치유는 죽음뿐이다. 대학교 신문치고는 상당히 그런 회색적인 그런 인생관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을 빈 것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인생이란 사는 동안에 비어있는 것을 열심히 채우다가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인생을 보면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 머리로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비어있는 것을 열심히 채웁니다. 학문과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고 여러 가지 소유물로 삶을 채우고 자격증, 인간의 권력, 돈으로 채우고 인간관계, 이웃, 동료, 가족으로 채우고 인간의 자랑거리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잠시 누리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비우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평준화가 되어서 비슷비슷해지다가 갑니다. 왜? 다 비우고 가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죠. 인간의 삶의 공통점이 공이다, 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인생의 실존의 문제, 빈 것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느냐, 공에서 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충만이 뭐냐, 이것이 삶의 과제고, 공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은 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를 보면 이해를 한다면, 첫째는 사람은 소유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소유입니다. 소유가 없다는 것은 삶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소유입니다. 이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삶의 생존 그 자체가 소유입니다.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고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게 옷을 입어도 그것도 소유에 속하고, 아무리 단출하게 살아도 생활에 조그마한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서 무소유라 하는 것은 합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무소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은 것 하나조차도, 몸뚱아리 하나조차도 소유라고는, 소유가 없으면 생존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인간은 임시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정한 시간을 가는 것이고 인간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소유물, 나의 자격, 나의 권리, 이런 것 주장하지만 다 때가 되면 비워야
합니다. 인생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 좀 팬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인생은 임시적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때가 되면 종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때가 되면 끝납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가야 됩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때가 돼야 가지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삶에 집착해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여기서 인간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뭐냐? 세 가지 질문. 첫째는 인생이 어차피 다 비우고 갈 것인데 왜 그렇게 채우려고 애를 써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뭔가 채우잖아요. 지식을, 학문을 채웁니다. 물질적인 소유, 정신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학문, 사상, 생존의 것들을 채웁니다. 사람은 물이라도 먹어야 빈속이 채워지죠. 물이라도 많이 마셔야 든든하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따릅니다. 어차피 채우긴 채우는데 결국은 다 비우고 갈 건데 왜 그렇게 채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어차피 결과에는 다 비우고 다 버리고 갈 것인데 아예 미리 육신적인 삶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무언가 얻으려고 살다가 다 버리고 간다면 미리 그러한 수고를 끝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허무주의, 염세주의의 이야기지요. 두 번째 인간의 질문은 인생은 공에서 공으로 끝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인생이란 공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삶의 수고는 공을 향한 것인다면 도대체 공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모든 종교적인 노력, 도를 닦고 애를 쓰는 종교적 노력, 모든 깨달음, 학문과 진리를 깨달아도 결국은 남는 게 공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대 활동했던 중국 성당시대 당나라가 성할 때 있었던 두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스르와 하유제하니 공구도척 구지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유학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성인 공자도 또 도덕 도척도 다 죽고 나니 진해 먼지 티끌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고 공자 맹자 해도 다 도적이다 도척하든 강조라도 죽으면 다 흙인데 뭘 때문에 하냐. 그게 이제 두보의 이야기, 맞는 이야기. 공에서 공으로 갔냐 질문이고 세 번째 물음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참된 충만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에서 공으로 간다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참된 충만이 있나? 우리가 채워서 다 결국은 다 빈손으로 다 비워지는데 그럼 무엇으로 충만이 있냐? 인생의 존재는 허무하게 끝나는가? 공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영원한 충만, 진짜 존재적 충만이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요.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그렇게 살지만 대체로. 그런데 결국은 해답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대단한 험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하는 건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공, 비었다. 사람의 삶이 공이다. 인간을 두고서 공, 비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사상체계, 종교체계가 불교 사상, 불가 사상입니다.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세 가지 핵심이 삼법인이라고 하거든요. 재행무상이니요, 재법무아이니요, 열반숙정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삼법인에서 첫째 재행무상인이라는 말은 모든 인생의 삶이 무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행이라는 말은 모든 인간의 생활, 존재, 살아가는 삶 자체 그것이고, 무상이라는 말은 다 헛되다, 비었다, 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색즉시 공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색이라는 말은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거, 모든 존재적으로 요소하는 모든 우리가 소유적인 거 다 그 색이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색. 색즉시 공이다. 그거 다 빈 것이다. 우리가 사는 존재,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즐기는 거 결국은 공으로 끝난다. 그것이 이제 죄행무상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법무아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존재에 알맹이가 없다 그런 뜻이고, 죄법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무아라는 말은 알맹이가 없다는 뜻인데, 즉 인간 존재는 우연한 존재지 존재 원인이 없는 거다. 그저 우연히 얻다가 살다가 간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인연생기라, 인연과 인연이 얽혀서 존재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이고,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었어 뭐 어쩌고. 이거 불교 사상입니다. 무신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인연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우연이니 인연이라는 것은 불가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존재는 아무 근거가 없고 우연히 인연이 설켜서 있는 거다. 그래서 허무한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삼법인의 죄법무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깨닫고 나면 해탈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구약에 오늘 읽은 전도서에 보면 헛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헛되다는 말은 공이라는 그런 뜻이죠.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살다가 웃는 것, 웃음의 희락도 헛되고, 지혜도 헛되고, 술 마시는 즐거움도 헛되고, 사업을 성취하고 남녀노비를 많이 거느리지만 헛된 것이다. 은근과 보배를 소유하는 것도 헛되고, 육체적 쾌락 다 헛된 것이다. 재물과 부여와 종기도 헛된 것이요, 인생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그대로 돌아간다.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모든 인간으로 최고의 소유와 부를 다 누린 솔로몬도 가만히 보니까 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헛되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떤 자본가가 죽음 문턱에 이르러서 아내에게, 여보 그 금고를 내게 좀 갖다 주시오. 아내가 남편이 자꾸 부탁하니까 금고를 가져왔습니다. 평생 귀하게 간직하던 금고 문을 열었더니 많은 채권과 정권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본가는 그 금고 문을 열어서 그 금고에 가득한 채권과 그 정권을 손에 움켜잡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것들 우리 결혼식 때 산 것들이요, 지금 이것만 하면 조지아주 전체를 살 수 있게 되겠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정권만 다 가지면 경기도를 다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장탄식하고 죽었답니다. 뭐 움켜잡을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공인데, 이것은 그래서 공은 또 공이다, 빈 겁니다. 공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불가에서는 공욕복공이다. 공은 또 빈 거다. 공이라고 붙잡아봐야 그것도 공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좋다,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집착하면 그것도 헛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해탈,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이르는 것을 열반경이라고. 열반이 뭐냐?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해요. 열반.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을 끈다, 후 하고 꺼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욕망, 존재 다 꺼버리는 것이 열반경이다. 그래서 시가 있습니다. 취명보리 역시 사요, 열반생사 등공하라. 깨달음을 얻는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알고 보면 거짓이고, 열반을 얻는 것이나 살고 죽는 것이 다 등공하라, 빈 꽃이다. 이게 이제 그 불가에서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 뭐냐면 공은 공이다, 공욕복공이다. 그럼 다 공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불교 철학은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매력이 있지만, 가만히 가서 또 들어가 보면 깊은
공의 10년 속에 빠져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존재란 공으로 가느냐는 문제인데, 그러면 인간 존재 충만이 있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존재를 충만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합니다. 이것을 소유적 충족, 정신적 충족이라고 하겠죠. 빈 상자에 물건을 가득가득 채우잖아요. 여러분 이사 가면 처음에는 집이 커서 참 집이 크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채워가지고 집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든 사람들 보면 쓰지도 않는 거 그냥 굳이 구석구석 모아놓고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죽고 나면 좀 불태워야 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좁게 살아요. 어떤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은 하여튼 전국으로 가면 쓰레기는 다 주워가지고 집에 가득 채워놨는데 30평 아파트에 누울 자리가 없더라고요. 가득 채워놔서 그게 사람이 사는 거다. 가득가득 그거 빈 상자 채우듯이 빈 그릇 물로 채우듯이 그것이 소유적 충족이요 정신적 충족이다. 정신적인 어떤 충족. 그러지만 그런 모든 충족도 일시적이고 육체가 소멸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실 때 갈증이 해소되지만 돌아서면 또 목마른 것입니다. 인생에서 잠시 동안은 재물로 만족하고 세속적 쾌락으로 만족하고 정신적인 자기 만족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참된 존재적 충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적 충만이라는 말은 생명적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을 마시듯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샘과 같은 충만, 이것이 진정한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존재적 충만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얻지 못하면 결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충족은 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간적 만남이 아니라 생명적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신앙을 바로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렇죠.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 겁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여기서 이 물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충족, 정신적인 충족입니다.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세상에 자기 사상 정신적인 충족 다 가지는 것, 이거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은 그 5명의 남자를 통해서도 인생의 충족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많은 것을 채운다 해서 그게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우물물은 영원한 해갈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물물 자체도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바다도 말라버리고 강도 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 충족하면 다 결국은 공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불가에서 말하는 것이고 인간 세상에서 많이 아는 것. 누구든지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건 사랑 이야기죠. 불가에서 공에서 공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못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인류 역사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예수님 주시는 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 자체요 생명의 영원한 물로 오셔서 생수거든. 영원한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것은 우물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병 고치고 세상에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전부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부 헛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 영광 다 얻어도 생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전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대단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물을 마시면 우물도 말라버립니다. 서울 수도도 말라버립니다. 바닷물도 다 마릅니다. 결국은 문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물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 대단히 위대한 역사입니다. 존재적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죠. 밖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채워도 안 돼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의 어떤 소유도 물질적 충조도 다 헛되고 공으로 간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 속에서,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생수의 강이 속에서 흘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거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 자칫하면 세속 종교 또 물질 종교로 변할 수가 있어요. 돈 잘 벌고 부자 되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을 복은 복이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인생은 끝나고 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실컷 졸다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야. 종교적 수양이 중요하죠. 나는 예배당에 1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의 생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존재 속에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충만입니다. 정말 존재적 충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한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존재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로 충만하자면 전부 공으로 공입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예수님은 자기를 무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도 비우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자기 신분도 다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무로 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덕적 종교 수양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느냐? 그것은 예수님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 우리를 충만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비우고 예수를 채울 때 빈정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모를 때는 인간적인 노력, 공덕, 도덕적인 훈련, 율법적인 것으로 자기를 충만케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존재적 충만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자기가 알던 모든 것,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던 것 전부 쓰레기로 다 버리고 예수로 그 마음 속에 채워질 때에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충만, 완전한 의로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쓰레기들로 가득 차면 다 썩어서 부패하고 마는 겁니다. 독개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생수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로 가득 차면 쓰레기는 썩어서 냄새나고 버릇이 생기고 악취가 풍깁니다. 갈수록 점점 더 썩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사상으로, 물질로, 소유로, 재능으로 채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나이가 들면 성령 분자가 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나빠져요. 왜? 속에 쓰레기들이 자꾸 썩어서 부패하는 거예요. 온통 더러운 사상과 거짓들이 속에서 썩어서 온통 우리의 입을 더럽히는 거예요. 썩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자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못의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생수에 샘이 흘러야 생선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쓰레기 같은 걸 버리고 예수로 충족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 나의 자존심 뭡니까? 자존심도 다 버릴 겁니다. 자존심 되었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는 이건 내 것이다 소유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명예, 영화, 쾌락 이거 다 우리가 집착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재능과 권력과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쓰레기입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의사 제임스 심슨은 친구들로부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클로로폼이라는 유명한 마취성을 지닌 약을 발견한 세계적인 그런 의학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예수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건 다 껍데기 헛된 일이라고요. 영국의 소설가 레드퍼드가 감옥에 하룻밤 동안 지낸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밤에 예수님께서 내 감방에 찾아오셨다. 그러자 감방 안에 있는 모든 돌들이 마치 루비처럼 반짝이는 것 같은 기쁨이 내 가슴에 가득 찼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진정 존재 충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존재적 충만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쓰레기를 배우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존재적 부요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부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와 정신적인 부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 이것은 형이하학적인 부요죠. 뭐 돈, 뭐 명예 이런 건 형이하학적이지만 정신적인 부요, 이것은 형이상학적이죠. 고차원적인 것이죠. 수도자리 돌을 닦는 정신적인 선비들의 부요함, 뭐 여러 가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차원 높은 하나의 인생의 부요함이지만 뭐 물질적인 부요든 정신적인 부요든 육체가 소멸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고상한 정신도 몸이 소멸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는데 고상한 정신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참된 부요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얻음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너희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야 다시 다 비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부요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을 통한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계속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존재적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부터 자기 모든 것 비웠습니다. 자기 지식도 학문도 다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가난뱅이가 되어 인간적으로 정말 약한 자가 됐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외쳤습니다. 존재적 부요를 얻은 것입니다. 이 존재적 부요는 소멸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방해하거나 뺏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부요가 뭡니까? 있으면 부요하고 없으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존재적 부요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잘 되든 못 되든 인생의 길에 항상 영적 충만,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데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요. 옆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부자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 부자입니다. 재벌가입니다.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많고 사업이 얼마나 크고 기업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한쪽 사람은 그렇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실컷 이야기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 아버님은 엄청난 부호지요. 실은 이 비행기를 포함한 모든 비행기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아니 이 재벌가가 깜짝 놀라서 어디 그런 분이 있냐?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그래요. 또 젊은이가 또 그 사람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세계 모든 재산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 상속자가 됐지요. 이 부자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자기가 알지 못했던 것, 자기가 알아도 조금밖에 몰랐던 영적 세계의 엄청난 재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당신도 예수 믿으시죠? 하고 했더니 부자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영적 재산에 대해 당신처럼 확신에 차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속에 있는 존재적 부요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가서 이런 영적 부요를 가져야 전도도 되고 복음이 되는 거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존재적 부요를 누리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존재적 부요가 충만한 삶이 되고 그런 부요를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누리는 존재적 충만을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무슨 강이 있었습니까?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4개 있었습니다. 강이 흐르니까 에덴이 풍성한 거예요. 샘이 솟아나면 사막도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충만은 흘러넘침으로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하는 거예요. 샘이 흘러서 주변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 충만이라는 말은 나만의 충만이 아닌 거예요.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나누는 겁니다. 내 속에 기쁨과 내 속에 사랑과 내 속에 감사가 흘러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내가 있음으로 주변이 풍요해져야 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찬양대원이 풍요해져야 됩니다. 시온 찬양대가 있음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적 충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해리 오처드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처드는 레이크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20세에 집을 떠나서 방탕가가 되고 술과 세속에 빠졌다가 22살에 결혼했다가 다 때려치우고 저 서쪽으로 가서 라키 산맥에 탄광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기업과 노조의 갈등이 심할 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노조의 테러 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조를 방해하는 자를 제거시키는데 그는 크리크 역을 폭파시켜서 콜로라도주 크리플 크리크 역을 폭파시켜서 14명 죽고 100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아이다호 주지사 스투넨버그를 암살했습니다. 그 집에 폭탄을 장치해서 1905년 12월 30일 스투넨버그가 문 열고 나오다 폭파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처든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면회자가 그를 찾아왔는데 이 오처드에서 폭파해 죽은 주지사 스투넨버그의 아내와 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듯 우리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늘 방문할 때마다 기도하고 전도 책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처들은 영혼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다 고백하고 재판부도 몰랐던 크리크 정거장 폭파 사건도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변화돼서 감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변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형수가 무기징역자로 바뀌게 되고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인생을 마쳤습니다. 해리 오처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영적 충만을 가진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상의 샘도 마릅니다. 한강도 마를 것입니다. 바다도 다 말라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도 말라도 한강이 마를지라도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슴에 솟아나는 생수의 샘인 것입니다. 생수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속에 있는 이 생수의 샘의 충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생수의 샘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나의 천국이 함께 나누는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봉사는 내 속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헌신도 내 속에 있는 이 충만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도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충만, 예수 충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성 여러분, 인생은 공으로 왔다 공으로 갑니다. 아무리 움켜잡아들 그걸 잡을 수는 없습니다. 존재적 충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의 충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의 충만, 존재적 충만,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이 존재적 충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충만을 누리면서 그 충만한 존재적 충만 부여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서고 살아가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자는 종죄는 공으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사 우리가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르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강을 누리고 사는 자들, 이런 존재 부유함을 나누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